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계속 나가서 방문하며 또 동네에서 역전에서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부단한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제가 느낄 때 계속 쫄쫄쫄하는 그 실개천에서 쫄쫄쫄 흐르는 그 샘물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 성령의 강수가 흘러서 폭포수처럼 흘러서 이 기둥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눈이 떠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그러한 은혜가 흘러 쪽방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일어나서 쪽방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동네가 되고 역전과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성령의 놀랍게 부어주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맛보고 먹고 마시면서 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애가 끓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우리 안에 이 소원이 계속 흐르고 불타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 기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가 잠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사진으로 담아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 여보경 여운영 아버지와 아드님이 같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는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주일에는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 아버지는 천식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방 안에 있습니다. 참 이런 가정이 있고요.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자매님도 김종복 자매인데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최명덕 형제입니다. 눈썹이 짙어가지고 눈썹 위에 성냥개비를 올리면 3개는 올릴 수 있는 친구. 어머님이 집사님이시고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애야, 너는 꼭 예수님 잘 믿어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를 잘 안 믿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부를 때도 어이 불효자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길에서 만나면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 술을 한 병만 사주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예. 뭘 해주면 교회 나온다. 아 참. 예. 내가 한번 술 사줘 볼까? 참 이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그다음 우리 저쪽에 지금 종수, 익수, 장형윤 그리고 또 조카 그리고 오른쪽에 백창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저 오른쪽에 백창기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 가게 앞에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전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숫자 들어가는 친구, 익수, 종수, 복수, 태수, 이 덕수 해가지고 참 되게 말을 안 듣는 친구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백창기 깨끗해졌는데 오늘 예배를 안 나왔네. 그 다음 여기는 손정화, 김종근 이 두 사람 친구. 참 여기도 둘 사이도 기가 막힙니다. 이 김종근은 손정화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손정화 옆에서 다 청소해주고 이런저런 환자가 돼서 아플 때 돌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손정화의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손정화 마음 얻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해요. 얘가 하도 안 되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짐 싸들고 가겠다 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죠. 손정아, 너 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러면 여기 왜 사는데 친구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간다는데 가라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 옆에서 야 여자의 마음 얻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예? 지금도 또 가서 다시 그렇게 짐 싸고 간다 했다가 또 다시 와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저 전화가 와서 다시 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손정아 얘 좋아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떤 사이야? 둘은 친구 사이예요. 내 둘 다 바라다 볼 때 너무 참, 야 이렇게 참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 지 엄마가 저 친구 차가 있는데 와서 키를 가져갔대요. 참 재밌어요. 재밌게 사는 친구들. 예배드려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배드려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 그 다음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이 자매는 정막돈 자매입니다. 가끔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저렇게 이제 부적 붙여놓고 방 안에 가면 또 뭔 이 신상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걸 덮으니라고 우리를 바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옆방에 가 있죠. 5촉짜리 켜진 방에 우리가 가서 있다가 저 방으로 안내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 벽에 붙어 있는 저걸 우리 지성이가 뜯고 그렇게 하고 이 교회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온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교회 나온다고 말은 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참, 그래서 내 기다리는 마음이 요만큼 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정막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 이 형제는 박영서 형제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뺑소니 교통사고 나서 혼수 상태로 40일 병원에 있다가 깨어나서 저 동네 들어와가지고 수급받고 생활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담배 재떨이에 꽁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 안에 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조금 이렇게 웅신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갖고 삽니다. 예배 드리러 오라고 우리가 한 너댓 번은 갔어요. 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면 대답은 철석같이 합니다. 근데 안 오잖아요. 언제쯤 올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영대 형제, 여기도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러는 정작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문광수 여분은 이제부터는 참 감사하게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봉호 형제, 저 형제도 우리가 신방하고 기도할 때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하고는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해서 정말 몸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예배드리러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김성대,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2층에서 가서 얘기했을 때 쪽방 상담소로 오라는 이 얘기 듣고 힘들다 하더니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오늘 예배를 또 안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혹시 나왔나요? 김성대. 그 다음 우리 정조 형제님. 우리 정조 형제님은 우리가 알게 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늘 만나서 전도하고 늘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사탄 쪽에 가깝다고. 나는 지옥 갈 놈이라고. 나는 대죄인이라고. 대죄인이 이 쪽방에 나를 가둬놓고 수행 중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 방식대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쪽방이 감옥이에요. 쪽방 속에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거기서 대죄인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닦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왜 우리가 가서 죄를 사함받는 길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늘 전도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방문했을 때는 지옥에 발이 한 발이 빠졌대요.
두 발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남은 쪽을 우리가 잡아 당긴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약속했는데 야 나왔지 않습니까? 박수로. 예. 이렇게 이 나온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여기 배명훈 자매님, 그리고 그 옆에 한상옥 형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배명훈 자매 안 나온 것 같이 나왔는데 오늘 안 보이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산지 오래됐더라고요. 바로 깐돌이네 집 옆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 주마다 안 빠지고 나왔는데 오늘 안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동네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계속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는 사람들은 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25년이 되면 언제가 나오게 될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또 계속 이 북치는 소년입니다. 북치는 소년. 북치는 소년을 봐요. 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먼 북소리라는 책을 썼죠. 37에 떠나가지고 40살에 3년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 먼 북소리입니다. 그게 보면 뭐죠? 어느 날 태고 속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듣고 낡은 외투를 벗고 훌훌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 것이 뭘까?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여행을 떠나는 것은요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숲을 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곳을 들리며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쳐도 혼자예요. 그리고 혼자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행인데 혼자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가? 혼자의 고독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 여기 있는 나 말고 내 안에 낯설은 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있던 나, 아픔 속에 있던 나, 어둠 속에 있던 나, 가슴 답답해 울고 있던 나, 분노 속에 있던 나, 이런저런 풀지 못한 관계 속에 뒤엉켜서 낑낑대고 있는 나,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벽에 부딪혀서 넘지 못하고 무릎 꿇고 땅을 치고 주저앉은 나, 이런 내 안에 낯설은 나가 참 많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이 전혀 낯설은 지방을 다니면서 낯선 곳에서 내 안에 있는 낯선 나를 만나고 내 안에 낯선 나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여행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최고의 낯선 부분이 어딘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늘 다니는 이 땅에 이런저런 것도 낯설고 새로운데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 새롭고 낯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저런 산맥 앞에, 말씀의 숲 앞에, 말씀의 강물 앞에, 말씀의 광야 앞에 내 자신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낯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나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피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수많은 모순과 죄악으로 범벅이 된 잘못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나를 정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게 여행이지 않는가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여행은 이런 여행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죠. 그래서 먼 북소리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태고 속 영혼 속 고대의 그 빛이 시작된 시점에서 들려오는 먼 북소리, 하나님의 북소리, 말씀의 북소리, 이 천상에 들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드는 북소리가 돼가지고 둥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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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깨고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이 나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서 깨지도록 하는 이 말씀의 북소리, 그걸 늘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내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그런 여행을 가는 우리 인생길에 다음, 이거는 우리 엘레오스 치료원 앞에서 내가 밥 먹고 나니까 요 앞에 배가 볼록해져 있더라고. 밥 먹은 상태에서 저렇게 보면 볼록합니다.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푼수협회 회원들입니다. 푼수협회 회원들을 내가 뭐라고 저 앞에서 얘기하냐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딱 생각하니까 얼른 오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얼른 오소 푼수협회 회원님들 이렇게 딱 내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우리 푼수협회 회원들은 항상 즐거워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이걸 좀 당겨보세요. 저 뒤에 아줌마 저 뒤에 아줌마를 좀 당겨봐요. 그 아줌마. 내가 이 자세를 딱 잡고 있으니 저 아줌마가 문 열고 나오다 말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그래 저 양반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건 너무 재밌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악이 나오든 말든 우리들은 딱 폼을 잡습니다. 이 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늘 단연간 수련을 통해서 형성된 굉장히 자세가 멋져 보이지 않아요? 멋지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 두 아들이 양쪽에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내가 주로 작은 아들 바울을 보고 얘기하니까 큰 아들이 나는 뭐야? 뒤에서 왜 바울하고만 맨날 얘기해? 나는 뭐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뿌르퉁해져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깔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그 앞으로 해보세요. 앞으로 이거 아니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큰 아들이 지금 아빠를 따라서 뭐 하는 장면이에요?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걸음마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네, 그 다음 보세요. 넘기고 저거는 뭘 봐? 뭘 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자와 사라인데 이걸 합치면 알사라입니다. 알사라. 그래서 알사라가 뭔가 그 옆에 그 다음 보세요. 사라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전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춤출 때 동원 참치가 또 희한한 안경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금요일 저녁에 역전에서 안영호 권사님이 앞에서 춤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역전에 이제 서가지고 전부 이 춤을 따라서 했던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춤 이름이 뭐라 했어요? 라인으로 서가지고 댄스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돌면서 그 자리에서 댄스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할 것은 뭐죠? 포크 댄스인 거예요. 이 역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댄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이 뭐 안 됐을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춤이에요.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네. 몸이 무거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무거워지고 체면에 이 감투를 써갖고 무거워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이거 벗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산에 가서 나뭇잎을 한번 보세요. 나뭇잎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나무꾼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겨주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부니까요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이 나뭇잎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지지 마세요. 몸이 무겁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어놓고 머리에 무거운 체면에 무거운 걸 썼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다윗처럼 모든 거 내려놓고 체면 벗어 던져버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으로 서서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거운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저주 속에 뻘거벗김 당하고 적의 칼질 속에 채찍 맞고 멸시, 조롱, 모욕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폭력인 줄 아세요? 매 때리는 거 차라리 괜찮아요, 여러분. 말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야유를 던지는 이거요 견딜 수 없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예수님은 그 가슴으로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속에 던져지는 이 참혹한 심판을 주님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뭐가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푼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춤을 추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뭘 잘해야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큰애 임마누엘이 태어나서 100일 동안 밤에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놀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밤 100일 동안 내가 놀아줬어요. 애하고 나도 공부하고 노가다 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밤에 애하고 같이 놀아주면 애가 어디에서 노냐? 밥솥, 이 전기 밥통 있잖아요. 밥통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주걱 들고 국자 들고 이걸 때리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옆에를 이렇게 때리면서 노는데 때리면서 놀다가 내가 늘 놀아주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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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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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춤 잘 추고 못 추고 기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애들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저런 이 술꾼들 참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왜 못 만드냐?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습관이 왜 못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사람은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삶이 지배를 받고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이 습관이 나와요. 사람이.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이 들었는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이 감동 속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습관화돼야 되는데 예배 들어 나오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성령 있고 기도하는 거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되나? 이게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사람의 이 힘, 사람의 조직력, 사람의 금권력, 사람의 지혜 이런 거 아무리 모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집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신 그 주님 그 말씀 끝에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요? 성령입니다.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좋은 집이 좋고 좋은 차가 좋고 좋은 직장이 좋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예비한 것은 돈도 집도 지혜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리를 알고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세상 속을 전진하며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적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예배도 자동으로 기뻐서 드리게 되고 고역이 아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뻐서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보살피고 전도하고 고난 속에 참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네? 그래서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된다. 예. 여러분 시진핑 얘기 많이 들어서 알죠? 시진핑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시진핑에게, 시진핑이 누군지 알죠? 중국 지금 1인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계란 후라이가 겉에 나와 있고 하나는 후라이가 안 보여. 그래서 너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있는 것을 딱 골라서 먹었어요. 자기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남은 그릇을 가져와서 먹는데 국수를 들치니까 거기서 계란 후라이가 2개가 나오거든. 하고 쳐다봤어. 그 다음 날 또 국수 2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첫날에 교훈을 주죠. 뭔 교훈을 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또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국수 위에 계란 후라이가 안 보이는 그 그릇을 택해요. 그 안에 계란 후라이 2개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딱 갖고 가서 보니까 후라이가 속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경험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시 이렇게 국수를 가지고 와서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있는 것을 지가 선택해 가지고 먹으면서 아버지가 맞아,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죠. 계란 후라이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가 저희들을 낳고 기르고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계란 후라이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드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후라이가 없는 국수를 그릇을 택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후라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아, 그렇게 남을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너에게 복이 온단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못 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후라이를 가지고 가르쳐주질 못한 거예요. 후라이는 후라이로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은 이 교훈이 참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참 복이다. 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훈을 받고 교훈하고 그렇게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대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복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공했다면 그거는 정말 계란 후라이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후라이 없어도 맹탕이어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그 속을 점령하고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만들고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 위에 서서 살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하고 유명한 인사가 못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얻고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 사는 이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간다면 그게 참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라도록 하는 이 습관이 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늦었어. 그래서 술, 세상, 알코올, 도박, 경마, 다른 어떤 것들에 다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깨는 게 새로운 습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는 이런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서며 말씀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이 지배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1730년 35년경에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노스햄스턴 맞나?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주민들이요 약 20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200가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각성이 이 사방으로 이래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 부흥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랍니다.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는 아버지가 강부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12살 때부터 광산에 가서 일을 하고 대장장 일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13살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국의 존 웨슬레 부흥운동이 영국을 개혁을 했는데 그 부흥이 운동이 침체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6살이 되는 해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반 로버츠가 26살에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고향 이 모리아 교회에서 17명을 놓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7명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개월 만에 그 부근에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손을 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광부들이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남은 물건 도둑질하고 훔쳤던 애들이 돌려놓게 되고 그래서 웨일스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술집과 당구장이 텅 비게 됐습니다. 술집과 당구장이 텅 비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결선주 목사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이 말씀 사경회 때 임하고 사경회 끝난 다음에 새벽 2시까지 남은 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한국 땅에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뭐가 이 발달했다고 되지 않아요. 환경이 개선된다고 되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을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수술해내듯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마귀의 밥이 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칼을 들이대 수술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도려내게 될 때에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AA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사람이 안 돼.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이 임하게 될 때만 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동네, 우리 쪽방촌, 우리 동네 중독자들 세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15절 16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할 터이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는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 속을 수술하고 우리 속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성, 우리 지성, 우리 의식, 우리 의지, 우리 인식체계, 우리 삶의 틀 모든 것들을 성령이 수술하고 성령이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쪽방촌에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3번을 부르고 하나님께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 동네에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술을 버리고 중독을 버리고 방탕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리고 습관이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습관이 들어 그런 죄악들을 계속 이겨나가서 이 동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동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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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집도 좋고 차도 좋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 지혜의 성령, 사랑의 성령,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주님의 다스림 지배하에 들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지배 아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습관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둘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전도하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참아내며 당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참느냐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 줄로 믿고 이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순절에 부어지던 성령, 불같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배하였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온 동네 성령의 새로운 진리의 성령의 능력 그 물결이 파도처럼 흘러 들어가 온 동네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정보화 시대, 이 디지털 공화국화 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